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4주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은 그 은혜의 감각을 깨우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바로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물에서 건져 놓으니 보침 내놔라 한다는 속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건져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침은 어디 갔냐며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원망을 쏟아놓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또 그러한 일들을 설명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읽으면서 이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본문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본문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마치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듯이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한테 올 유산의 몫이 있잖아요. 그거 미리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패륜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2절에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대로 그 유산을 다 물려줍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물려받고 며칠 만에 받은 그 재산을 다 현금화 해버립니다. 그 현금을 가지고 자유를 찾아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킬 곳으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맞춰져 있으시냐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찾아가는 곳에 여러분의 방향이 맞춰져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으십니까? 비유 속의 아들은 세상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길로 떠나게 되면서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단어 아실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이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유를 찾아서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을 찾아서 떠났던 그 아들은 잠시만큼은 달콤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허랑방탕하였다는 것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막 쓰고 놀았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너무나 좋았죠. 그러나 이내 이 아들이 맞닥뜨린 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벽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조건은 단 한 가지, 바로 돈이었죠. 돈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나 그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돈이라는 조건이 사라진 그곳은 그저 지옥과도 같은 곳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떠나간 그 세상에서의 삶도 우리를 잠깐은 행복하게 해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잠깐이나마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들 많은 학벌과 또 좋은 집, 많은 연봉, 좋은 차 갖기 위해서 무던히도 이 세상 속에서 열심을 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이상하게 더 공허하고 배고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것을 누리며 바라며 살아가는 삶의 한계인 거죠. 오늘 본문에 아들이 돼지를 쳤다고 나오는데 당시 돼지를 치는 일은 이방인의 종들이나 하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다 떨어져서 할 일이 없고 완전히 먹을 것도 없이 거리에 나앉게 되어서 돼지 먹이로 주는 그 쥐염 열매라도 주워 먹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한 가지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들의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 아버지가 주는 것, 아버지가 제공하는 그 안락함 속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분에서 지금은 돼지라는 부정한 동물을 치는 이방인 종의 신분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세상으로 설정하고 죄의 유혹과 달콤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에 맞이하게 되는 결론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누리던 그 평안과 기쁨의 삶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다 사라져버리고 죄가 주는 공허함과 배고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으로만 가득한 삶으로 변해버린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일 뿐입니다.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마르지 않는 그 샘은 우리 아버지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비참한 현실에
놓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이 처지가 자각되었어요.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이 떠나온 그곳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아버지가 좋아서였을까요? 그 집이 그리워서였을까요? 아니야,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말의 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그래, 어쩔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그 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격 없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떠나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완전 폐륜적인 일을 저지르고 더 이상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저 내버려 두세요. 하고 아주 먼 나라로 완전히 단절되어 떠나왔어요. 자신의 허랑방탕한 삶 속에서 죄를 지을 대로 짓고 이미 다 얼룩져 버린 자신의 신분조차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나를 그 집에 누가 맞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의 발목을 잡았던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끝없이 참소합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이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딸이니 라고 말하면서 아주 타당한 듯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런데 이 아들은 자신의 이 자격 없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은 그 사망의 자리에서 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다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일단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해 있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곳으로 뛰어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돌이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망의 자리, 또 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시다면 즉시 일어나 방향을 바꾸어 돌이키는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아들의 발걸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뻤을까요? 아, 드디어 내가 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가면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제가 이 아들이었다면 정말 너무 무거웠을 것 같아요. 발걸음이.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아버지에게 저지르고 그 재산까지 다 가져다가 다 탕진해버린 그 삶 속에 완전히 비참해져버린 자신의 몰골로 집을 떠나온 곳에서 마주하게 된 실패와 절망들, 그 비참함으로 가득 찬 그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길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아마 수도 없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다시 그냥 돌아가야 되나 주춤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새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여요. 아직 까마득하게 보이는 저 멀리에 있는 집인데 저 멀리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의 아버지가 만신창이가 된 아들을 향해서 저 멀리에서부터 뛰어오는 거예요. 20절에 달려가 라고 쓰인 원어는 헬라어 트레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트레코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달리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전력 질주로 경주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에서 이 아들을 보고 전력 질주로 뛰어오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자신에게 죄를 짓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 전력을 다해 뛰어와서 그를 와락 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장면이에요. 자신에게 모진 일을 저지르고 떠난 아들이 얼마나 야속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얼마나 더 심하게는 복수심에도 불타올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세요. 전혀 달라요. 멀리에서부터 달려왔다는 것은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이 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한시도 빠짐없이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분명 돌아올 것인데 언제 돌아올까? 저 멀리서 아주 비참한 비루한 몰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한눈에 그 아들을 알아보고 전력으로 그 아들을 향해 뛰어온다는 거예요. 그저 돌아와 준 것이 고마운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좀 벗어나 보겠다고, 하나님 저 좀 내버려 주세요. 저 답답해요. 저 못 살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세상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여 달려가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매 순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가 돌아오는 우리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곳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품 떠나서 세상의 것 좀 즐겨보겠다고 전력 질주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뛰어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즉시 그 방향을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그분의 자녀를 위해 전력으로 달려오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자신을 떠났다 돌아온 아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묻지 않아요. 너 그 돈 다 어디다 썼니? 그동안 뭐 했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무슨 죄 지었어? 너 그거 다 어디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어?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함으로 돌아온 그 비참한 몰골로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겠다고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 따뜻하게 안아주고 환대하며 그를 위하여 축제를 열어줄 뿐이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돌아온 자녀를 환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용서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라는 겁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 그 어떠한 죄도, 그 어떠한 어둠도, 그 어떠한 방황도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참소하고 조롱하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여 안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며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기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단의 참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2015년에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오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고 해야 되는 건 또 왜 이렇게 많고 뭔가 24시간 모든 삶을 다 감시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 속에 어린 시절을 되게 숨막히다 생각하며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너무 싫었어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를 가고 시간이 점점 흐르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도저히. 그래. 그냥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저 이제 하나님 빠이빠이 합니다. 저 더 이상 찾지 마세요. 하고 한국에 있으면 닿는 손길이 많다 보니까 외국으로 이제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아주 부푼 꿈을 안고 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아무도 내가 어떤 일을 하다 왔는지 무슨 전공인지 내가 말 안 하면 모를 거야. 여기서 새 출발을 하자. 정말 즐거웠어요. 한국에서 하지 못했던 거, 하면 안 됐던 거, 흥청망청 놀고 먹고 즐기고 너무 재밌게 살았죠. 그런데 돈이 떨어진 거예요. 안 되겠다.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이 상당히 고된 일이었어요. 거의 중노동에 해당되는 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일해야 되는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도저히 몸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오래 할 수 없겠다. 일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오너였던 분에게 저 이때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두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만두기로 한 시간이 대략 10시 정도까지였어요. 오전 10시.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인수인계를 받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고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이 신입이 아직 처음이라 좀 어려우니 요 마지막 요거 하나 처리하는 것만 너가 좀 해줘라.
그래서 또 착한 마음에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트레일러 같은 걸 이제 운전하는 일이었는데 그 트레일러로 하필이면 그 공장의 시설물을 부셔버린 거예요. 수도 없이 쉽게 왔다 갔다 하던 그 곳을 그날 이상하게 조금 잘못해서 시설물을 고장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부과가 됐어요. 원래는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런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수습을 해주고 회사의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들었었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그 모든 수리비가 이제 저한테 다 넘겨지게 된 거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월급도 다 털어넣고 주변에 돈을 막 구해서 간신히 그 사고는 수습을 했습니다. 그러고선 현실을 딱 돌아봤는데 더 이상 그곳에 체류할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이었죠.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내 행복 찾아서 떠났는데 딱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그 사고가 일어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저도 이 둘째 아들과 같이 그래도 집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만 막연히 하고 집에 돌아갈 표 살 돈도 없어서 아버지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돌아가는 비행기 표만 좀 끊어주십시오. 그렇게 화려했던 저의 도피 생활은 3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에 이제 짐을 싸려고 거실 바닥에 캐리어를 다 펼쳐놓고 짐들을 다 꺼내서 이렇게 널브러뜨려 놓았는데 도저히 짐을 못 싸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냥 울었습니다. 눈물이 막 나서. 이게 뭔가 하나님이 막 원망되기 시작했어요. 좀 내버려 두시지. 그냥 좀 살게 좀 두시지. 그런데 또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돌아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마치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겠다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왔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어떻게 다시 사역자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온갖 원망과 신세 한탄함과 막 그런 눈물을 막 쏟아내고 있을 때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격 없는 저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마치 내가 어떤 자격이 돼서 내가 마치 어떤 나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저의 교만함과 저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깨뜨리시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전력 질주로 다가오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하며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저는 그 조건 없는 사랑에 힘입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저를 공항으로 이렇게 마중 나와줬던 형이 한 명 있는데 공항에서 이제 수속을 다 마치고 밖에 나가서 둘이 밤이었어요. 국밥을 이렇게 먹는데 그 형이 당시에 그 제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얼굴은 다 새까맣게 타고 머리를 미용실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거기서 머리는 막 기른 상태에 수염까지 막 덥수룩하게 난 그 모습으로 국밥을 이렇게 떠먹고 있는 모습을 그 형이 찍어줬는데
이 모습이 영락없는 이 둘째 아들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모습 같아 보였어요. 그저 자격이 없어서 아버지의 종으로 여겨달라는 아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로 물든 저의 인생을 주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저는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며 언제 오나 밖을 살피던 아버지처럼 항상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기다리고 있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자녀를 확 끌어안아 주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고생 많았다, 잘 왔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따뜻한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떠나서 세상 속에 머물러 있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싶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깊은 은혜가 깊은 어둠과 방황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을 다시 빛 가운데로 주의 품 안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여러 죄의 문제들,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쓴뿌리들이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다 깨끗게 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생소한 찬양이실 겁니다. 우리 찬양팀의 찬양에 맞추어서 가사를 묵상하심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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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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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아래 기쁨으로 걸어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아래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늘 달려가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이 죄된 습성,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도 세상을 향하여 뒷걸음치는 우리의 습성,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단번에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발치에 서서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참된 자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려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 내 몸을 돌이켜 하나님 주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참된 회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마음이 나의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때로는 그 마음이 가볍게 여겨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하나님 돌이키는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되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주를 향한 참된 무릎 꿇음 엎드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은혜로 오늘 삶이 되기를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자격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럼에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임없는 사랑, 전력 질주로 달려와 우리의 입맞추며 끌어안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우리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단의 참소가 나에게 네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냐 말하는 그 음성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향하여 전력으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주님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고, 내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에도 나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향한 그 처절한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나에 대하여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 나를 향하여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나를 참수하고 나의 신분에 하나님 깎아내리지,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주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자녀임이 믿어지게 되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오직 주의 자녀 안에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내 마음 안에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안에 하나님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 안에 나를 가져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그것이 진정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진짜로 들려주시옵소서.